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아, 여러분은 집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집. 네? 최고? 아, 집이 최고다. 아, 예. 집이 최고다. 또 여러분은 또 집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안락함. 저보다 굉장히 건전하시네요. 저는 예? 아, 눕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집과 먼지에 오르나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할 거라고 혼자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집이 딱 팔기도 좋게 빌라나 아파트처럼 딱 규격화돼 가지고 거래하기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또 뭐 여기 지하철역이 들어선다 하면은 거기가 또 뭐 이렇게 역세권 해 가지고 뭐 집값이 좀 더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집이 삶의 터전이라고 하기보다는 투기의 투자의 대상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동회의를 하고 이제 우리 부교역자분 어떻게 좀 뭐 나중에 우리가 모실 일이 있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좀 미리 준비해 두고자 이제 집을 좀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요즘 집값이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중에 한 번씩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집을 봐요. 그러면서 꼭 끝에 뭘 생각하냐면 혹시 여기가 어디 재개발이 좀 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 집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그냥 나한테 최고인 곳, 안락한 곳, 그렇죠? 그런 곳일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집에 대한 이야기. 어, 이 말씀이 쓰여졌던 이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지방에 그 고대 근동에 이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집과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 당시에 집이 구조가 어땠냐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보면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1층에 뭐가 있죠? 양들이나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1층에. 그러니까 자기가 치고 있는 그 가축들이 1층에서 함께 지내요. 그 안에서. 그리고 낮이 되면은 또 그것들을 풀어놓고 또 양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1층에 뭐 가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공간도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왜 목수셨잖아요. 그렇죠? 목수 일도 어디서 하냐면 1층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은 1층에서 다 이루어지고 2층은 어떤 거냐면 자기 가족들이 쉬고 잠을 자고 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집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집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집이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집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3절부터 3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색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34절에서는 나병 색점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이게 곰팡이다라는 거예요. 곰팡이.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거를 곰팡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이 곰팡이가 생겼다. 그리고 벽이 파이고 우묵하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벽보다 우묵하면, 이게 곧 이 집안의 구조도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락스, 그렇죠? 그 가장 완벽한 해결법이죠, 그렇죠? 예.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뭐 보통 그냥 그 곰팡이 생긴 부분을 어떻게 닦아내든지, 락스 묻힌 물을, 락스 섞은 물을 휴지에 발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뭐 한 반나절 동안 있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조금 심하면은 저희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곰팡이를 다루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35절과 35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한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 곰팡이 생긴 거를 누구에게 말하래요? 제사장한테. 아니, 곰팡이 생긴 거를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무슨 제사장이 위생 담당자도 아니고 제사장이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저한테 곰팡이 생겼다고 얘기하셔도 제가 어떻게 해결은 못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집에 난 곰팡이, 집의 벽에 난 곰팡이, 이게 하나님 앞의 문제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집이 이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삶에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작고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여러분 지금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나병 색점이 나오거든이 아니에요. 나병 색점이 생기거든이 아니에요. 발생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발생하게 했다. 그거는 발생하게 한 누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랬을까요? 누굴까요? 여기서 주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금 주어가 생략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어 성경만 봐도 거기가 주어가 하나님인 거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집에 곰팡이를 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집에 나쁜 것, 그 집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거를 나게 하실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4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집을 짓고 살아갈 그 땅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 땅 위에 세워질 집도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도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집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땅까지 아주 큰 것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선언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첫 번째는 그 작은 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럼 7일 후에 보니까 색점이 퍼져 있어요. 곰팡이가 퍼져 있어요. 작을 때 처치했어야 하는 것을 그냥 뒀더니 집 전체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방치하면은 결국에는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근데 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 중에 있는 그
큰 일이 아주 작은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 먹는 거, 그게 무슨 대수야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한 번의 불순종이 모든 피조물을 고통 가운데 넣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치하신다는 거예요.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감염된 돌을 빼냅니다. 그리고 사방에 곰팡이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새 돌과 새 흙으로 채워 넣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덮는 게 아닙니다. 썩은 것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곰팡이 난 것을 다 제거하고 새 것으로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집수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부끄러움,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그냥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고 썩은 부분을 드러내고 제거하고 그리고 새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근본부터 갱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부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꾸만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둡고 무거운 것들. 그래서 자꾸 그거를 그냥 두고 거기를 큰 가구로 덮어 놓으려고 해요. 안 보이게 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삶도 내가 준 삶이다. 그 어려움도, 그 손상된 부분도, 그 부끄러운 부분도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를 내가 다루고 있는 거야. 그거를 가리지 말고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너라. 나의 앞으로 가지고 나오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문제도 내 삶을 온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이 작을 때 제거하여 내라. 그리고 그 작은 것마저도 내가 내 손 안에 두고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 너는 나의 앞으로 나오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지고, 이 곰팡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아주 작지만 계속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지 마시고요, 못 본 채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 아주 작은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니,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부분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것이 될 수 있기에 그 작은 것마저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내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의 그 연약함을, 나의 그 부끄러움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귀한 것으로 또 귀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작은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선포한 우리의 이 선포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그 권세를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 힘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간 우리들에게 주여 세상을 이길 담대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사단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정말 모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큰 짐들을 다 이겨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그 귀한 시간들로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